감사하신 주님,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시절을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가득하고 하나님을 잊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때였지만은, 그러나 전쟁이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아직 그들에게 드리워지지 않은 그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여호와를 찾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은 우리 세대 사람들 또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까지도 죄에 빠져 있고, 심지어는 그 죄에 빠졌다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쟁을 피할 수 없고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금 여호와를 찾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다시 한번 듣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짧은 시가 어떤 시인지 아십니까? 주일 르나르라고 하는 프랑스의 시인이며 소설가이며 극작가인 분이 쓰신 유명한 시인데, 뱀 너무 길다.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 우리 박은주 전도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그 시를 저도 옛날에 한번 읽어서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그 시를 오늘 아침에 얘기를 들으면서 뱀 너무 길다, 그 시에 담긴 함의를 다시 한번 오늘 아침 우리 일교회 설교 시간에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뱀 너무 길다, 몇 미터짜리 뱀을 봤길래 시인이 그런 글을 남겼나. 여러분, 뱀의 등장은 아담 하와가 살던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뱀의 유혹이 시작이 됐고, 뱀의 모습으로 상징화되어 있는 사탄이 길어도 보통 길지가 않습니다. 그 사탄, 그 뱀의 유혹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뱀이 끼치는 영향, 그 죄가 끼치는 영향은 세월이 지나도 조금도 줄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르나르가 바로 그런 의미를 담아서 간단하게 얘기했지만은 뱀은 너무 깁니다. 뱀의 영향은 너무도 큽니다. 사탄의 영향, 죄의 영향은 호세아 시대에도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9절에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브아 시대의 그들의 조상들의 죄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브아 시대면 사사기 19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호세아 시대 사람들 입장에서 벌써 몇백 년 전 사건을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면서 기브아 시대의 죄가 지금 너희에게까지 계속해서 드리워지고 있다. 이 죄에서 너희가 벗어나지 않으면 기브아 시대 사람들, 베냐민 지파가 만났던 전쟁을 피할 수 없을 것이고 그 심판과 그 참혹함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죄가 너희들을 그렇게 만들 것이다. 지금 여호와를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브아 시대부터 지금까지 300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호세아 시대부터 지금까지 약 한 270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상처받은 사람들,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겉모양은 제법 그럴듯하게 만들어져 가는 것 같은데 그 속은 참혹하고 잔혹하고 점점 더 악으로 가득 채워지고 있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끊어지지 않는 이 죄,
이 죄가 결국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고 우리 자녀들을 무너뜨리고 다음 세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이 죄로 말미암아 전쟁이 일어나고 이 죄로 말미암아 참혹한 일들이 벌어지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생기기 전에 아직 하나님이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내 보일 때 아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지금 여호와를 찾으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19장의 기브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함으로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율법을 가지고 있었지만 엉망이었던 그 때에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한 레위인은 요즘의 교역자 같은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은 아니지만 제사장과 함께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농사 짓지 않고 백성들이 내는 11조를 가지고 생활비를 받아 쓰면서 12지파 속에 흩어져서 살면서 그 지파 안에서 그 백성들을 영적으로 돕는 자로 교역자 같은 역할을 하면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살던 한 레위인이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내가 엄란한 일을 저지르고 그런데도 그 아내를 데리러 갑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마침내 찾아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기브아에 머물게 됩니다. 이 기브아는 레위인들의 성입니다. 그런데 이 기브아에서 기가 막힌 일을 당합니다. 불량배들이 그날 밤에 그 아내를 집단 성폭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그날 밤에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그 아내의 몸을 12조각을 내서 각 지파에게로 보냅니다. 그리고 각 지파가 베냐민 지파, 그것도 기브아 성의 불량배들이 이런 악을 행했고 이런 끔찍한 일이 우리 공동체 안에 벌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군대를 소집을 합니다. 40만의 군대가 소집이 됐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그 기브아의 불량배들, 악을 행한 자들을 내놓아라.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악을 제거하자.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1지파 사이에 전쟁이 시작됩니다. 전쟁은 시작되기 전에 베냐민 지파가 멸절될 것이 뻔한 전쟁입니다. 명분도 베냐민 지파에게 없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없고 죄인들을 감싸면서 그 죄에 동참하는 이 베냐민 지파가 결국은 멸절 상태에 이릅니다. 40만 군대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남자 600명이 남고 다 죽습니다. 수만의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이 다 죽습니다. 성경에 보면 베냐민 지파를 계수한 말씀이 그보다 한 몇백 년 전인 민수기 26장 41절에 나오는데 그때 베냐민 지파의 남자 숫자가 45,6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한 몇백 년 지났으니까 이 숫자가 좀 더 늘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수만 명의 베냐민 남자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600명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참혹하고 가장 비극적인 전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기브아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기브아의 그 악행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 기브아의 악을 제거하자고 하는 11지파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만 했어도 이런 전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악을 행한 자들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벌을 주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런 악이 다시는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기회로 삼았으면 이런 참혹한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결국 이스라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이런 결과를 남기게 되고 그리고 지금 수백 년이 지난 후에 호세아 시대에 또 여러 가지 죄가 생기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브아 시대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이 죄를 이기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너희가 만약에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전쟁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 죄가 갖다주는 참혹함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지금 여호와를 찾으라. 호세아 시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은 죄는 참 길고 끈떡집니다.
예수를 믿지만은 죄가 우리를 쉽게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고 죄를 끊어보려고 하지만은 이 죄가 우리 영혼 깊이 파고들고 있고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파고들고 있고 우리의 욕망을 부추기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를 쓰러뜨리기 전에, 죄가 우리의 가정을 깨부수기 전에, 죄가 전쟁 같은 일을 벌이기 전에 아직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에 기대를 걸고 있는 이 순간에 지금 우리가 여호와를 찾으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에게 갖다주는 참혹함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 죄는 점점 우리의 목을 짓누를 것이고 죄는 점점 우리의 자녀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기성을 부릴 것이고 우리 가정은 죄의 포로가 되고 말 것이고 결국 우리는 호세아 시대 사람들처럼 그리고 기브아 시대 사람들처럼 이 죄로 말미암아 참혹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찾는 것일까요? 우리는 여호와를 찾으라라고 말하면 왠지 기도원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금식 기도를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이렇게 분주하게 살고 있는데 내가 지금 사흘 금식 기도 사흘 한다고 해도 엄두가 나지 않고 기도원의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좀 기도를 한다?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여호와를 찾으라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는 너무도 먼 얘기처럼 들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찾으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본문에서 가만히 보면 우리가 성경 말씀에 깊이 잠기는 것도 필요하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필요합니다만은 그게 무엇을 위한 것인지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안내하시는 성도의 삶을 회복하는 것이 여호와를 찾는 첩경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깊은 기도를 한다, 금식을 한다. 왜 하는 겁니까?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자리, 죄가 갖다주는 전쟁 같은 참혹함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평강, 감사 이런 것들을 회복하는 자리, 그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갖다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정의와 사랑을 거두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영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죄가 가득합니다. 어찌할 바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이 사랑과 정의가 조금씩이라도 열매가 맺는 일을 위해서 순종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정의를 비처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브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속에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것 외에도 그 당시 기브아뿐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만연해 있는 죄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브아는 다른 도시들보다 더 거룩한 도시였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면 일반 도시, 보통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보다 좀 더 나은 도시라고 말해도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소개하는 기브아는 어떤 곳인가 하니까 사사기 19장 15절을 보면 이 레위인 부부가 일행들과 함께 일부러 기브아에 머뭅니다. 다른 성에 머물려고 하다가 저기는 이방 사람들이 사는 곳이니까 재미없다. 그리고 일부러 기브아까지 옵니다. 동족들이 살고 있는 곳, 레위인들의 도성인 이곳에 가면 안전하게 하루를 자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기브아에서 일을 당합니다. 성경에
먼저 일을 당하기 전에 그 기브아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도시에 들어갔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나그네가 자기들 마을에 들어오면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나그네를 집으로 모셔와서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옛날 사회에서 호텔이나 여관 같은 게 거의 없습니다. 아주 큰 도시에는 혹 나그네가 묵을 수 있는, 돈을 내고 묵을 수 있는 그런 숙소가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도시에 그런 게 없습니다. 있다고 해도 너무도 부족하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우리 집에서 하룻밤 자고 가세요.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섬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그 도시에 들어왔는데 아무도 이 사람들을 집으로 모셔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시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도시에 특히 악한 불량배들이 그날 밤에 나그네들이 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집을 에워싸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 명입니다. 그리고는 처음에는 남자를 내놓으라 그럽니다. 동성애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레위인이 자기 아내를 내줍니다. 목숨을 걸고라도 막을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위험한 상황에 아내를 내줍니다. 그런데 그 아내를 집단 성폭행한 걸 보면 동성애자만이 아니고 양성애자들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그날 밤에 그 아내가 그 집단 성폭행을 당하고 죽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방 어느 도시에서 벌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도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레위인, 교역자쯤 되는 이 사람이 아내를 그런 지경에 내준 것도 모자라서 그 안에 시신을 가지고 가서 시신을 12족을 냅니다. 억울하게 죽은 아내 장례를 잘 치러주어도 지금 남편이 잘못한 것이 씻겨질까 말까 하는데 그 시신을 그렇게 쪼개다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혹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을 쉽게 포기하고 위험에 내던지는 이런 유의 사람은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만은, 그리고 우리도 자칫 죄에 물들 때 이런 사람이 되기 십상입니다만은, 그러나 성경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암시하면서 결국 이 죄가 어떻게 커져가는가를 보여주는 기브아 사건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냐민 지파의 죄 또한 큽니다. 11지파가 40만 군대를 소집하면서 반드시 이 악을 제거해야 된다, 악을 행한 자들을 율법에 따라서 처단해야 한다, 재판을 하게 해야 한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의 태도가 뭡니까? 만용도 이런 만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당연히 악을 행한 자들을 내주고 율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게 해야 하는데 우리 식구를 내줄 수 없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리도 아니고 악을 행한 자들, 사람을 지금 집단 성폭행을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이 악을 위해서 의리를 내세우는 이 베냐민 지파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해이해져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고 내가 세상에서 배운 기준을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면으로 무시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전쟁이라도 불사하겠다고,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금 수백 년이 지난 호세아 시대 사람들에게 지금 또 얘기하는 겁니다. 보라, 몇백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조금도 다르지 않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번영할수록 더 악을 더 많이 행하고 힘이 생길수록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크게 대적하고, 너희를 향한 전쟁은 피할 수가 없다. 이 전쟁과 참혹한 일이 너희에게 벌어지기 전에 하나님을 찾으라. 지금 하나님이 이런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호세아 시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이 비참하게 무너집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오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150여 년이 지난 후에 남왕국 유다까지 완전히 무너집니다. 왕이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고 국가의 중요한 일을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까지 포로로 잡혀가고 그 자식들은 산산조각이 나서 흩어져 버리고, 여러분, 이런 참혹한 일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이런 일을 상기시키면서 죄를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회복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순종하라. 그것이 여호와를 찾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다면 지난 한 주간 있었던 어떤 일 때문에 마음이 아프십니까? 돈을 잃은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십니까? 건강에 손상을 입은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십니까? 내 기분을 상하게 하는 어떤 사람 때문에 마음이 아프십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가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지금 이 순간 우리 마음 속에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가 내 삶 속에 얼마나 나타났는가? 왜 이렇게밖에 내 삶 속에 사랑과 정의가 나타나지 않는가?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 아파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라도 합니까? 혹시 아니면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런 말씀은 가끔씩 설교에서 듣기는 하지만은, 성경에서 읽기는 하지만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돈과 명예를 위해서, 그저 내 육신의 안전을 위해서, 좀 더 편안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았다면, 여러분, 지금 여호와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심하고, 버려야 할 죄가 있다면 우리가 단호히 그 죄를 버리기를 오늘도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에, 우리의 후손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사랑의 공의를 우리의 삶에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깊이 경험하면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순종은 그 결과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내가 헌신해야지. 여러분, 그건 캐치프레이즈가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한다. 아닙니다.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런 정도를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우리 속에 회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깨닫고 경험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만큼 더 순종할 수 있고, 그만큼 더 사랑과 정의를 위해서 내 것을 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사랑을 우리에게 설명하십니까? 1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11장 4절에 그들의 목에서 흉측한 노예의 멍에를 벗겨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분을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죄의 노예, 돈의 노예, 욕망의 노예로 살던, 그리고는 절대로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러다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축복의 자리로, 빛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내시고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걷는 법을 가르치고 팔로 안아주시고 그들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갓난 아기로 태어난 우리에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것인가를 하나님이 걷는 법을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 팔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상처를 고쳐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11장 5절에서는 먹을 것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공급받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밥상을 받을 때 우리가 감사 기도를 할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내가 이 상을 받았구나. 그 감격이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느 한순간이라도 우리의 마음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기도하는 것조차 잊어버리거나 기도를 해도 아주 피상적으로 형식적으로 해버리고 말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만나를 받았는데 그 기가 막힌 만나를 받으면서도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면서 감격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더 커져갔던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지 않은지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고 나보다 더 근사한 음식을 먹는 사람, 상 하나에 1억짜리 음식을 먹는 사람도 있다더라. 나는 맨날 김치 쪼가리하고 이게 뭐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고 욕심을 가지고 우리의 밥상을 바라보고 욕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도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불평하는 자가 되고 감사라고는 모르는 자가 되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것을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많은 예를 기록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호세아 시대도 지금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다는 얘기를 반복하십니다. 정리를 해서 일목요연하게 말씀하시지도 않고 9장에서 말했다가 11장에서 말했다가 뒤에서 얘기했다가 앞에서 얘기했다가, 그러나 여러분,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호세아 9장 10절을 보면 우리를 놓고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여러분, 사막에서 물도 없고 음식도 없을 때 아주 탐스러운 포도 하나를 깨물어서 수분을 공급받고 달콤한 그 맛을 공급받을 때 어떤 느낌일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기가 막힌 맛 아닙니까? 나는 포도는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러면 당신이 좋아하는 것 가지고 생각해 보십시오.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고 힘이 없는데 여러분, 무언가를 공급받고 그 반가운 음식을 먹을 때 그 마음, 그게 내가 너희를 처음 만났을 때 마음이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왜 우리가 모릅니까? 딴 데 우리가 마음을 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날마다 느껴보아야 하는데 바쁘다 그러고, 신문은 들고 1시간을 보면서도 성경은 10분을 읽어도 바쁘게 덮어버리고, 여러분,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느껴지지 않는, 이게 항상 문제의 출발점입니다.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나무에서 처음 맺힌 열매를 보는 것 같았다. 이 농사를 안 지어가지고 이 감격을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근데 가끔씩 집에 아파트긴 해도 베란다에 별거 없지만은 거기에 화분들을 몇 개 놔두고 어느 날 보면 꽃이 피는 걸 보면 얼마나 놀랍고 반가운지, 그 꽃들을 어떤 때는 한 5분 이상 쳐다보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세상에 저 조그마한 화분에 어떻게 저렇게 예쁜 꽃이 피어 올라왔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실 때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나 같은 걸 하나님이 뭐 이렇게 이쁘게 보겠어? 당신이 하나님을 너무 무시하는 겁니다. 당신 같을 줄 알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 같으면 나한테 악을 행하는 놈, 나한테 잘못 행하는 놈, 그런 놈 보면 죽이고 싶고 그냥 막 차로 콱 박아버리고 싶고. 말이 너무 지나칩니까? 다 그러지 않습니까? 운전하면서 갑자기 누가 콱 끼어들면 콱 박아버릴까 그냥. 여러분, 우리 속에 레위인이 안에 시시를 12조각 내는 잔혹함이 이런 식으로 우리 속에 늘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시원찮은 나를 사랑하는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를 아껴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무조건 내 편 들어주는,
우리 어머니가 그런 분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꼭 그러진 않았는데 우리 어머니는 89세에 돌아가실 때까지 어떤 경우에도 걔가 그랬다면 이유가 있을 거다. 모르긴 몰라도 자식 5 중에서 제 편을 제일 많이 들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형님한테 물어보면 무슨 소리야, 장남이 내 편 많이 들었지. 아우한테 물으면 무슨 소리요, 막내인 내 편 더 들었지.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맹목적인 사랑, 그게 하나님의 사랑하고 참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을 행하는 그들을 향해서 호세아 11장 8절을 보면 내 속에서 내 마음이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죄를 짓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썩은 오물같이 취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 당장 철장으로 치고 싶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품으시는 게 아니고 마음이 불이 붙는 것 같다는 겁니다. 죄를 짓고 있는 자기 백성들, 이러다가 망할지도 모르는 이것들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긍휼이 불이 붙는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여기 불 붙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가 절대 잊을 수 없는 장면으로 우리 앞에 드러난 적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5장 26절에 보면 솔로몬 앞에 재판을 받는 두 아기 엄마라고 주장하는 여자들이 있었던 사건 기억하죠? 누가 진짜 엄마인지 잘 판단이 안 되니까 솔로몬이 아주 기가 막힌 재판을 합니다. 둘 다 엄마라고 주장을 하니까 그러면 칼로 애를 쪼개서 반쪽씩 나눠줘라. 그러니까 한 여자는 그렇게라도 해주세요 이럽니다. 한 여자는 안 됩니다. 내가 이 아이를 가지지 못할지라도 이 아이를 반쪽을 내다니요. 안 됩니다. 그때 그 진짜 엄마를 성경이 뭐라고 묘사하고 있는 거 하니까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이 아이가 쪼개진다, 이 아이가 죽음을 당한다, 그걸 생각하니까 이 엄마가 불붙는 것 같아서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 아이를 차라리 저 여자한테 주라고. 여러분, 그때 불붙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지금 호세아 백성들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런 긍휼로 불붙는 마음, 사랑으로 불붙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거기에서 머물러 서라. 너희들이 그 죄를 버리라. 너희가 그 악을 버리라. 그리고 사랑과 정의를 회복하라. 이렇게 외치시는데도 여전히 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마음이 불붙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 깊이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여호와를 찾기 위해서 한 가지 더 나눌 말씀은, 농부가 묵은 땅을 기경하듯이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농사 짓는 일을 가지고 영적인 일을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축이나 농사 짓는 일이 아주 익숙하기 때문에 알아듣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11절에서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이게 농사 얘기입니다. 근데 농사 얘기를 가지고 지금 자기 백성에게 적용해서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정의를 심고 사랑을 거두라. 꼭 농사 지어서 사랑과 정의를 거둘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씨를 뿌리고 그 씨앗이 땅 속에 묻혀서 발화하고 그리고는 열매를 내는 나무로 자라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과 정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으라는 것입니다. 기경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미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밭은 황폐한 밭과 같이 될 것입니다. 우리 속에 죄가 있고 우리 속에 잡초가 있고
우리 속에 허물이 많은데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파하고 슬퍼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고, 다 그러고 사는데 뭘 뭐 목사도 죄짓고 장로도 죄짓고 나는 집사밖에 안 돼 이러고 앉아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단단한 돌덩이 같은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12장 7절 이하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돈을 번 상인과 같은 자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에브라임 즉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부자가 됐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고 불릴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그 죄에서 떠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똑같은 모습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는, 아니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이런 모습일지 모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한 번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망할 죄요, 멸망으로 끌고 가는 죄라고 안타까워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사랑하는 일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뭐 사람을 죽였나, 내가 나라를 팔아먹었냐, 그런 것만 죄라고 생각하고, 이웃을 섬기라고, 사랑하라고, 거짓을 행하지 말라고, 생각으로라도 엄란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은 그런 것에 대해서 둔감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보면 우리의 마음밭이 기경되어 있는 밭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뭔지 지금 점검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 마음을 갈아서 엎어야 하는지, 아니면 그래도 좀 갈아엎어져 있는지, 기경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건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아니, 원수를 내가 죽이지 말라, 뭐 그 정도만 해도 내가, 뭐 미워하지 말라, 그 정도만 해도 내가 애써서 해보겠는데 사랑하라? 말도 안 되는 소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자주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나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니까, 떨어져도 서울대학 떨어지는 게 낫지. 무슨 소린가 싶지요. 하나님께서 하도 목표를 높게 주시니까 그건 아예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그래 못하더라도 목표라도 높게 한번 잡아보자. 하다가만 셋 넷만 가도 그게 어디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자기를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를 거두는 삶의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약속한 대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게 안 될 때 안타까워하고 다 그러고 살더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성취되지 않을 때 그걸 안타까워하고 더 깊이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이런 마음이 기경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마음밭이 기경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이 사랑과 정의가 회복되는 삶이 우리 삶 속에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이렇게 해서 점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크게 임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그 결단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는 겁니다. 결단하고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정의를 비처럼 내려주시는 이런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호세아 시대에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시대 사람들이 참혹한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도전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송하십시다. 주신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응답으로, 우리의 결단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함께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